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뭐 김밥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중간에 막 김밥 전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서 막 우리 셀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셀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빨리빨리 챙겨놔야 돼 막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가족들 것까지 챙기시는 분들도 좀 몇몇 계셔서 대란 아닌 대란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김밥을 잘 상황리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또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국수를 말아 먹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죠? 제가 또 잔치국수를 좋아하는데 그때 그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먹었던 게 또 생각나면서 참 좋은 때였구나, 그런 때가 또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때도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나누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오늘도 보면서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탁 내려오는데 2층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있으니까 뭔가 그렇죠, 교회보다는 좀 장터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 교회 카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도 정말 잘 됐다. 많은 교류가 또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크게 한턱 내셨다고, 제가 그래서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오는데 새 가족분이 한 분 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놀래기도 해요. 이제 보면서 새 가족분이 오셨네 하면서 봤는데, 또 애도 남자 꼬마애가 둘이나 있고 또 태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서 6살 그리고 한 3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날 또 아이까지 있어가지고 영아부 요즘 교부서가 아주 풍년이에요. 그렇죠? 아이 남자 셋이라고 하는데 참 장군 가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참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분도 참 멀리 이제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성남까지 다니시다가 그동안 나중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설교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오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내가 또 이상한 말 하지 않았을까? 또 이게 또 흔적이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흥을 또 이뤄주시는구나. 막 이런 기대를 막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부흥의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 같은 데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학교인데요, 제가 만나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원래 개강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표지들이 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개강도 좀 더 미루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기도 운동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제가 들기로는 벌써 5만 몇 명이 이미 그 학교에 와가지고 그거를 목격하고 갔고, 지금도 학교에서 한 2.5마일 떨어진 데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것도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것이 난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막 많은 이런 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잠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뉴스에서 어떤 고신대 출신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또 부흥, 대각성 운동하고 관련이 있으신 이 목사님이 정리하신 어떤 것이 부흥의 표지이고 어떤 것이 확실한 부흥의 표지, 어떤 것이 확실하지 않은 표지인가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짤막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목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12가지 부흥의 표지예요. 이게 부흥의 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무엇이 정말 확실한 부흥의 표지인가 하는 것도 잠깐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정리된 내용이에요. 12가지 불확실한 부흥의 표지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감정의 강도예요. 그래서 신앙적 감정이 매우 강하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이라는 표지도 아니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표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게 무조건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아닐 수도 없다. 이거는 확실한 표지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너무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몸의 격렬한 반응이에요. 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감정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표지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는 표지도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러다 보면 사람이 확 일어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이게 부흥사들 중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막 장풍 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촥 이러면 촥 쓰러지고 촥 하면 진짜 막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웃을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단씩 쓰러지세요. 막 이렇게 촥 막 이러시면은. 그래서 와, 어떻게 저게 일어날까? 근데 그게 부흥의 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세 번째인데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유창하고 열정적이고 풍부하게 말한다는 것이 그 감정이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이라는 표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는 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뛰어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정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 하나 정도만 여깁니다. 실제로 거기는 복음화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뛰어난 학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감정이 스스로에게 지어내거나 자신들이 고안한 방식이나 자신의 힘으로 자극한 것이 아니라 해서 그 감정이 은혜로운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신앙의 감정들이 성경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 그것이 표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조건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그때 잊었던 것이 잠깐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이것이 부흥의 표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게 뭐가 사랑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좀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베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에서 근거하고 그것이 구원에서 비롯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감정의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의 체험 순서, 회심 체험이 어떤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진다는 것,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 다음에는 위로와 기쁨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 실천, 그래서 신앙 감정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러고 나서 예배 외형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감정이 참된 신앙의 본질 포함하고 있는 확실한 표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에 많이 참여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는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그렇잖아요. 갑자기 찬송 열심히 부르고 뭔가 막 은혜로워서 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또한 자기 구원의 확신, 감정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것은 신령하고 자신들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 감정이 옳다는 표지도 아니고 틀리다는 표지도 아니다. 그리고 12번째요.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한 감정과 그 감정에 연관된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로는 신앙적 감정의 본질에 관하여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가. 반면에 확실한 부흥의 12가지 표지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표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에요.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직접적 임재에 근거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정서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느끼는 그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신앙 체험의 객관적 토대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우리의 유익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사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이런 근거가 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참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알미, 믿음의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내 마음으로 이것을 신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있어요. 믿음의 감정들이 복음에서 오는 겸손을 동반하는 경우예요. 겸손 없는 그런 어떤 감정, 뜨거움, 이것은 참된 표지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성격과 인격 자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해요. 그것이 그냥 혼나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겸손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명확한 표지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분명한 부흥의 표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태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감정이 부드럽고 관용성이 있는 그런 마음과 동반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그 자체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감정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을 너무나 치우치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 속에는 신앙적인 균형을 이루며 아름답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영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은 세속적인 거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또한 마지막에 12번째는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감정이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경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영적인 것과 그런 것을 감정적인 것과 혼동해서 이것이 근거인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실제로 대각성을 경험했던 그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부흥의 표지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사한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열심과 내 감정과 그것으로 비롯된 그런 신앙 경험이 아니라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변화시키고 이루어시킨 그 역사,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2가지 부흥의 표지 가운데 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없다면 그러면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만큼은 이것이 절대로 욕심이거나 헛된 거나 탐욕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운동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기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이 듭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겸손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기도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냥 깨닫는, 그냥 알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변화를 일어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때로는 목회자로서요, 저도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를 볼 때요, 저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말씀 보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여기서 더 완성해서 잘하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이어서 종종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목회자여서 다른 것들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커져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욱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준영 청년도 한번 와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신학생 들어갔는데 머리로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신대원 들어가서 그랬지만 잘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적으로 배우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배워가고 신학도 배워가고 조직신학도 배워가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나는 다양한 신학자들과 위대한 것들을 난 뭔가 알아서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은 기도가 없으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로는 유창하게 말하고 말로 언변으로서는 정말 진리를 알고 깨닫고 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요, 너무나 유창하고 너무나 멋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지식과 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언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서 고린도에 사역할 당시에 자기가 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떤
풍성한 뭔가 이게 기교적인 것, 그리고 이 언변 그런 것에 강조하면서 장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때로는 카리스마적이고 웅변적이고 힘있고, 그래서 그 표현되는 기술로 말미암아 와,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알고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외적인 모습이지, 그 전해진 진리,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 와, 저 사람은 설득력 있게 해, 논리적으로 너무나 따박따박 잘 맞아떨어져, 와, 저 사람은 전하는 방식이 너무나 대단해, 정말 재밌게 쏙쏙 들리게 해, 뭔가 유창해. 그거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언변과 화술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그 자체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아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내용을 거기 짤막하게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그 로서퍼죠. 그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은 내가 이 지역을 떠나니까 오늘 남겨진 하루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강론하다 보니까 원래 모인 목적은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가 좀 더 중요한 건데, 이 강론이 낮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 등불을 켜야 할 만큼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먼저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제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는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몇 날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 하는 되게 유명한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두고 아시죠? 그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층 정도의 이제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졸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졸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을 텐데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말이. 졸다가 정말 깊이 졸아서 어떻게 됐냐, 결국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갑자기 툭 떨어져 죽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깨잖아요, 말씀 듣다가. 근데 물론 거기서 끝이 나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안으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 물론 죽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를 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고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하루 종일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카리스마 있거나 뭔가 유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소피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식, 웅변,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참 관심이 어마어마 많아지던 그런 타임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그들이 전하는 그 지혜의 말을 이미 많이 들었고, 와, 그런 거에서 정말 말 잘한다, 와, 정말 지혜롭다, 저 사람들은 뭔가 유창하게 말한다,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어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 보면요. 정말 재밌게 말하고요. 뭐 청년분들은 또 보겠죠. 테드라는 거에 보게 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함축해서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준비해서 말을 유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뭔가 화술이나 유창한 새로운 지식이나 신문물도 없이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만들어내는 특별함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이 복음을 그 자체로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신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요, 반전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아니요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 전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통하여,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만 하였다면 그 누구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하거나 그분을 죽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 거예요. 다 죽여놓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 놓으시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에 비로소 이 신비와 이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세상에 볼 때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답답한 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모두 다 은혜로 믿고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와 맞아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청년분들 중에도 그렇고 어른분들 중에도 가면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잖아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믿는 것 같은데 아닌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고민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로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대답을 위한 대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말해서 삶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삶을 통한 그런 거룩한 행함이 그것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요, 다른 것은 다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네, 이런 것도 좋고요. 교회 오면 위로와 안식과 기쁨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면 찬양도 있고요. 교회 오면 식사가 맛있고요. 교회 오면 시설도 좋고요. 자꾸 중심에서 벗어나서 애둘러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확신이 있다면 시설도 망가져가는 교회. 뭐 교회 오니까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요, 예수를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말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뭘 하고 섬기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한 주석을 봤는데 그 주석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함정에 좀 빠지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함정에 늘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이 당시에는 말의 유창함, 수사, 화려함 이런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음향, 음악, 조명,
분위기, 그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동등하다라고 약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상당히 고조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불이 착착착 꺼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찬양이 막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도도 막 이렇게 늘어나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 안에 이것을 더욱더 맞아,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아,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복음이다, 예수의 십자가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하면서 부흥의 불확실한 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한 내용에서도 결국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손꼽았고요. 결국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이 한순간에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이렇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상승 곡선을 띄고 또 주님을 열망하며 닮아가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확신이며 예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어디 가든지 그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최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분을 전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목사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전에는 그분과 저하고는 이러다가 만약 우리 교회로 오면은 관계가 되게 좀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편안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우리 성도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청년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가는 미장원에 계신 분인데 원장님이신데 저하고 관계가 지금 괜찮아요.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최근에 또 기회도 한번 생겼어요. 이분이 요즘에 몸이 좀 한번 안 좋으시더니 자기가 이제 주일에는 좀 쉬어야겠다.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서는 정기적으로 일요일에 좀 쉬겠다 얘기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지금 토대를 마련하시는 건가? 제가 지금 1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놀랍게도요. 이분이 이번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 가시는데 둘이 이제 가는데 여행 가는 친구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막 이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면 좋지만 아니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게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참 그것을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연초가 되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태신자 그래가지고 작정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넣고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겠다 막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코로나 핑계면 핑계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조금 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내 신앙 그리고 내 가족 내 문제만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혼을 품지 않는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시 한번 영혼을 세워가는 것에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예수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죠.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